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한 번 더 금년에 1000배의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떡국도 많이 드셨나요? 네, 그래요. 어떤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떡국 한 그릇 먹으면 한 살 먹고, 두 그릇 먹으면 2살 먹고, 10그릇 먹으면 그건 뻥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떡국을 뭐 10그릇 먹든 한 그릇 먹든 상관없이 이제 한 살 막 먹게 되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 나이가 자꾸만 더 들었으면 좋겠다, 나이 들어 보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하죠? 이제는 좀 나이 안 들어봤으면 좋겠다, 안 들어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머리에 힘을 주고 염색을 하고 막 얼굴에 팍 칠하고 막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웃으면서 복을 받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하기 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하하하하하. 오늘 내가 이렇게 웃기는데도 안 웃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난 주간에 아니면 어저께 누구와 싸우고 온 사람이 하하하하. 내가 웃는 게 이상하게 하하하 웃잖아요. 내가 이렇게 웃겠어요? 여러분 웃기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숯덩어리를 불덩어리로.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나와요. 이 모세하게 되어지면 아주 위대한, 성경에서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또 애굽의 바로를 물리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모세하게 되어지면 성경에 이스라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또 야곱, 또 요셉, 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인물이겠습니다만, 이 모세를 빼놓으면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 모세를 보게 되어지면 그 삶 가운데 날마다 이렇게 햇빛이 짱짱하고 또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모세가 참으로 불덩어리에서 숯덩어리 되었다가 또 숯덩어리에서 불덩어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퐁당퐁당의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자, 과연 오늘 이 모세가 불덩어리에서 숯덩어리, 숯덩어리에서 불덩어리로 되는 그러한 과정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에서 나도 때로는 영적으로 확 올라갈 때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영적으로 바닥을 쳐서 기도도 하지 않냐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예배도 드리기 싫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도 있더란 얘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고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 모세의 이러한 퐁당퐁당의 그 영적인 상태를 깨닫기 위해서는 모세가 부름받기 전에 그 삶을 알아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그의 삶의 패턴이 뭐냐면 패기로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 자기의 열정과 열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패기란 단어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해내겠다는 의욕과 자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 얘기냐 하면, 사람이 어떤 목적을 세워놓고 어떤 가정을 했을 때 그것을 내가 꼭 이루고자 하는 의지, 그런 행동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는 꼭 인본주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데,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의 패기, 열정, 열심, 이것으로 삶을 살다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요. 물론 이 모세는요, 어머니가 요게벳, 이 요게벳이 유모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주의 또 유일신 사상,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이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비록 바로 공주의 그 아들로서 입양을 받았지만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라는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권력을 잡게 되어지면 내가 우리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예요. 근데 이 모세가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안타까운 그러한 삶을 이제 살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루는 모세가 이제 왕궁 밖을 나가게 되어져요. 왕궁 밖에 나가서 사람들 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노동을 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채찍에 맞고 그렇게 구타하는 모습, 특별히 어떤 한 사람이 정말 죽을 정도로 맞는 거예요. 애굽 군병에 의해서 막 죽을 정도로 맞는, 그게 너무너무 막 속이 상하니까 모세가 그 사람을 데려다가 불러가지고 한 방 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 죽어버렸네. 자, 여러분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자, 여러분요,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쳤더니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어디에 숨겼다? 모래에 봐. 사람이 안 보니까 안 본 것 같고 그러니까 모래에 감춰버립니다. 여러분요, 사람이 거짓말을 또 사람이 죄를 숨길 수 있을까요? 숨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 바로에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역사적 애굽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투투모세 1세, 아멘호텝으로 시작해서 투투모세 1세, 투투모세 2세, 투투모세 3세를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그 하셉슈트라는 사람이 바로 모세를 입양했던 공주였어요. 근데 하셉슈트의 아들이 투투모세 3세인데 이 3세가 그 투투모세 2세가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투투모세 2세가 하셉슈트 공주와 결혼을 했죠. 그런데 투투모세가 이제 2세가 죽으니까 3세가 왕으로 등극하는데 나이가 9살 때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자, 그 어머니 하셉슈트가 여왕이 되어져요. 그래서 왕권을 다스리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애굽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모세를 입양했느냐? 아직까지 왕권에 대한 욕심이, 다시 말해서 그 투투모세 2세랑 결혼했는데 2세가 없었어요. 투투모세 3세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로 만들려고 그래서 모세를 입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투투모세 이제 3세가 자라났죠. 그래서 모세와 투투모세 3세와 경쟁이 되는 거예요. 자, 왕권을 놓고, 바로 왕권을 놓고 경쟁이 되니까 지금 모세가 한 가지 흠집이 딱 생겼어요. 어떤 흠집? 사람을 죽인 것. 여러분 요즘 정치도 그렇잖아요. 야당이다 여당이다 누구든지 뭐나 하나 딱 나오면 막 긁어내리고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 똑같았어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바로가 할 때 모세가 도망을 합니다. 어디로 도망하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는데 결국에 이 모세는 자기의 패기와 혈기와 열정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전과자의 삶을 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어져요. 그 열정을 한번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자기가 권력을 잡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좀 해방시키고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런 열정, 불꽃 같은 그런 열정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숫덩이로 40년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따라서 합시다. 모세의 시작이 잘못되었다. 자, 여러분요, 사람이 항상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것처럼 이 모세가 그 출발할 때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요. 분을 참지 못했죠. 그리고 야고보 선생은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성내기를 토디해라.
그리고 사람이 속내는 것은 누구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화를 잘 내는 사람, 화를 많이 내는 사람 옆에 가지 마세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가겠다라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여러분 주변에 화를 잘 내는 사람 주변에 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요, 모세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 불덩어리였던 모세가 40년 동안, 여러분 40년이, 말이 40년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처박혀가지고 그 인생을 허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져. 그래서 모세가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게르손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그 밑에 나와 빨간색, 내가 타국에서 뭐했다? 나그네가 되었다. 여러분요, 아들의 이름을 정말 어떻게 보면 잘 짓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는요, 40년 살면서 그 고달프고 정말 자기가 왕국에 살아서 그렇게 권력을 누려야 되는 자기 자신이었는데, 정말 광야, 황홀한 그런 광야, 모래밖에 없고 덤불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면서 그렇게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모세는 실패자요, 또 자포자기의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성공하나 실패하나, 하나님은 꼭 성공한 사람 아니면 유명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내 조상, 중요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내 조상이라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모세가 어릴 때에 애굽으로 입양이 됐죠. 그럼 엄격하게 얘기하면 모세는 애굽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자, 애굽으로 입양이 됐어. 그러면 다시, 자, 현실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어린아이가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에게 입양이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그렇죠. 모세도 똑같은 거예요. 모세도 애굽의 바로 공주에게 입양이 됐기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인정하는 거 아니?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하셨다는가.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모세가 비록 그 족보는 그 애굽의 바로 왕의, 바로 공주의 아들로 되어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로? 바로에게 보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다. 자, 이것이 지금 모세가 원래 가지고 있던 꿈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지난 이후에 모세에게 다시 한번 이 꿈을 꿈틀꾸르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자,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 거 보세요.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 가며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을 사람에게 가서 내가 건져내겠습니까? 여기서 내가 누구간데 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쫓기는 자입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낙오자입니다. 내가 바로 앞에 가면 바로가 어떻게 해요? 당장 죽일 터인데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갑니까?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4장 1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뭐라 그러냐 하면 그들이 나 안 믿을 겁니다. 왜? 그들이 나 살인하는 거 받고 다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안 믿을 겁니다. 그들이 나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의
아이템을 주시죠. 첫 번째,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다.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근데 뭐가 돼요? 뱀이 돼요. 또 잡으라 그럴 때는 뭐가 돼? 네. 또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내 손을 가슴에 넣었다. 빼라. 빼니까 뭐가 돼? 문둥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문둥병은 한번 걸리면요, 이거 평생 죽을 때까지 고칠 수 없는 거예요. 현대의학에서도 문둥병은요, 이 한센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런데 넣었다 빼니까 손이 허해진 거예요. 문둥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넣었다 빼니까 어떻게 되죠? 여전히 전과 같이 똑같이 문둥병이 없어지게 되어졌던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숫덩이가 되었던 이 모세, 무너졌던 그러한 자존감, 영적 자존감을 회복을 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계속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도 모세는요, 계속적으로 불순종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 뭐라 그래요? 나는 뭐라 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중에도 보면 혼자서 막 기도할 때는 기도 잘하는데 딱 앞에 나와서 기도만 하려 그러면 어때요? 덜덜덜덜덜덜. 제가 설교하면서 한 번도 떨어본 적은 없는데 교육전수할 때 첫 번 설교할 때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했어요. 그래서 원고를 이만큼 가지고 다 강단에 섰어요. 자신만만하게 딱 내가 모든 앉은 사람 다 은혜를 끼치리라 딱 섰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연습하고 그렇게 자신 있게 했는데 딱 서니까 원고가 새카매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첫 설교를 어떻게 하고 내려온지는 몰라요. 그래 나중에 들으니까 성도들은 은혜를 받았대요. 내가 볼 때는 국률표예요. 왜? 첫 설교니까. 그것도 본교였으니까. 자, 여러분, 이 모세도요, 사람 앞에서는요 쩔쩔매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난 말 잘 못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보낼 자를 좀 보내세요.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내가 나는 말도 못합니다. 바로가 저기 나 죽이려고 하고 있죠. 내가 어떻게 갑니까? 보낼 자를 보내소서. 그런데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소생 불가능할 정말 숫덩이가 되어버리는, 영원히 일어날 수 없고 영원히 타오를 수 없는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떨기나무에 불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요,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안에서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거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 불꽃 안에서 나타나셨다 그래요. 자, 떨기나무가 어떤 거 이런 거예요. 이 떨기나무는 옛날에 보게 되어지면 이거는 그 목재로 혹은 뭐 어떤 땔감으로 쓸 수 없는 그러한 나무예요. 혹시 여러분 옛날에 쌀이나무 아시나요? 그 쌀이나무가 어때요? 예, 아주 뭐 빗자루나 만들고 땔감으로 쓸 수 없는 아주 얇은 거죠. 가지가 그래요. 꼭 가지가 얇아가지고 아카시아 나무처럼 얇고 뭐 이렇게 해서 나무로 쓸 수 없는, 마치 어떻게 보면 풀과 같은, 광야에서 자라긴 자라지만 별로 쓸모가 없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 이 떨기나무는 정말 연약한 이스라엘, 또 오늘 성경에는 본문에 나오는 모세, 실패한 모세, 그걸 상징을 해요.
타지 않는 불은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이 떨기나무 같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타지 않는 불로 지져버리는데,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불이라? 소멸하는. 다시 말해서 그 애굽에 있었던 큰 모든 상처들,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서 모세가 40년 동안이나 가슴앓이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소가리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같은 이 모세를 하나님의 불로 모든 과거와 아픔들을 다 소멸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전에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는 거예요. 자기의 패기로, 자기의 열정으로 하다 실패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텀 40년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아픔, 상처, 내 마음의 여러 가지 트라우마,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깨끗이 치료되고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발하기 전에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모세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 상처와 그 아픔들, 그 고뇌들 하나님께서 다 씻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이끄시고 말씀하세요. 내가 선 땅은 뭐하다? 거룩하다. 내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이것은요, 신을 벗는다는 말은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명예, 권력, 또 모든 것 다 내려놓는 걸 말해요. 그때 당시에는요, 신발은 아무나 신을 수 없었어요. 뭔가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라든지 또 특권층이 신발을 신을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노예나 종들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 어릴 때 제가 고무신을 신고 살았거든요. 아마 연세 드신 분들 다 그랬을 거예요. 그것도 무슨 고무신? 검정 고무신, 시커먼 거. 그거 여러분요, 얼마나 질긴지 안 떨어져요. 그래서 새 거 신으려고 어떻게 해요? 다 해본 사람들이야 지금. 손가락 놓고 바닥에도 뭐해? 그 다 빵꾸 내면 안 돼. 혼나. 살짝만 남겨놓는 거야. 얇게. 그래갖고 진짜 신다가 이렇게 탁 해갖고 엄마! 그러면 여러분, 그거 얻어 신으려면 어떻게 해? 바로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줘요. 물이 막 칙칙 다 들어와도 안 사줘요. 요즘처럼 여러분 신발 가게가 옆에 있어가지고 돈만 있으면 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요, 장날에 가야 돼요. 장날에 가야 그 신발 하나 사시는. 그래서 장날도 그냥 몇 대, 왜냐면 그때 당시 장날이 계속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장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장날 가가지고 다 어쩌다 한 번 얻어 신었어. 자, 그러면 그 신발 어떻게 합니까? 예, 사람 볼 때는 신고 안 볼 때는 가슴에 놓고 다녀요. 그런 때가 있었다 이 말이요. 자,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뭐냐면 너의 모든 가진 것, 너의 모든 아픔, 너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덩어리가 되어져 버렸고 소망이 없는 모세를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모세를 향하여서 판을 깔아주셨어요. 자, 여기서 판을 깐다라는 말은 특정한 장소, 특정한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이 준비된 모세, 다시 말해서 과거의 그 40년 속에서 아픔과 상처, 그 다음에 중반기에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이 모세를 불러서 그 호렙산에서 변화된 이 모세, 그 모세를 향하여서 이제 제3단계 그 40년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마음껏 뛸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그 판을 만들어 놓으시는데, 잘 보세요.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어디로 돌아가라? 모세의 꿈이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는 거예요. 모세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꿈을 가졌던 게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어디로 돌아가라?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여러분요, 전제가 있습니다. 너를 찾던 자가 뭐했다? 죽었다. 여러분이 모세가 애굽에 가기 두려워했던 이유가 뭐죠? 바로가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밑에 읽어봅니다. 성경 신명기 32장 39 시작.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참,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해서 나중에 그 출애굽 2세들에게, 광야 2세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죽이기도 살리기도 상하게도 낫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이유가 있는데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자꾸만 뭔가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판을 깔아줘야 한다. 아멘. 내가 뭔가 자꾸 하려고 만들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판을 깔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돌아가거든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데 아이템을 하나 주세요. 여러분, 게임 하다 보면 뭐가 있죠? 우리 젊은이들 게임 할 때 뭐가 필요해요? 아이템이 필요하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있다 그래요. 괜히 세대 차이 나니까. 그 아이템이 필요해요. 그 아이템은 돈 주고 사든지 아니면 뭐 어떤 기프트로 받든지 해야 돼. 그 아이템만 있으면 그 단계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아이템을 하나 주셨어요. 자,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중요해요. 그 손에 뭐가 들렸다? 자, 근데 앞에 거 있어야지. 누구의 지팡이? 여러분요, 이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들었던 그 지팡이에요. 나무 막대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명하시길 뭐라고 하는 거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렸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템, 무엇이든지 그 지팡이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아이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여러분이요, 모세가 이 지팡이로 어떤 일을 합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행합니다.
여러분이 홍해를 가르칠 때 그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반석을 두드릴 때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세에게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가 세상에 나아가고 사역의 현장에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아이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40년 동안 앞으로 살아갈 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판을 깔아줬는데 첫 번째 판은 애굽의 바로가 죽었다. 환경을 바꿔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가 애굽에 들어갈 때 손에 뭘 들었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 그리고 또 다른 판도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성경 4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에게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자, 거기 보니까 아론에게 명하여 누구를 맞이하라? 모세를 맞이하라. 여러분, 모세가 형이잖아요. 그래, 아론이 형이잖아. 여러분이 아나 모르나 내가 테스트 해본 거야. 모세가 형이잖아. 테스트 해본 거라니까. 자, 그런데 이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모세가 올 거다. 그런데 너는 누구를 맞이하라? 모세를 영접하고 모세를 맞이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이 판을 깔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세가 여러분들이요, 그 광야 40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거기에는 이 아론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입을 주셨어요. 그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6절이에요. 시작. 그가 대신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이템, 세 번째 아이템이죠.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근데 아론이 모세의 뭐가 된다? 입이 된다. 그런데 맨 밑에 빨간색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아론에게 뭐같이 되리라? 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시고 환경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숯덩어리였던 그 모세, 절망 가운데 있던 그런 모세,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산 호렙에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로, 소멸하는 불로 하나님이 싹 태우시고 다시 출발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아이템을 주셨어요. 판을 깔아주셨어요. 바로 바로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자, 모세가 두려워했던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믿을 것이다? 못 믿을 것이다. 그게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번째 아이템을 주셨어요. 뭐냐? 모세와 아론의 장로를 모으고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다 전했더니, 그 백성 앞에 이적을 했더니 그 백성들이 뭐 했다? 믿었다. 여러분이요, 모세에게 걱정과 염려가 믿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만들어서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드셔요. 이 모세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숫덩
숫덩어리가 돼서 자기 스스로 뭔가 일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는데, 유명한 설교학자 D.L. 무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세를 이제 그 사안을 3단계로 나누는데 40, 40, 40. 초반 40은 아주 대단한 존재였다. 왜냐하면 애굽의 왕자였으니까요. 그때 당시 제국이었잖아요, 애굽이. 거기에 왕자, 앞으로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그런 왕자,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두 번째 40년, 중반 40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 왜? 살인자였고 전과자였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역사 속에서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후반 40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숫덩어리밖에 그 아무것도 소망이 없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호렙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이템을 주시고 하나님이 판을 깔으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를 제거했습니다. 지팡이를 들려줬습니다. 아론을 붙였습니다. 백성들이 순종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폐기로 시작하게 되어지면,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어지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를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모세가 자기 열정, 자기 패기, 자기의 열심으로 하다가 결국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40년이라는 그 엄청난 세월을 손해보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떨긴 나무 같은 모세를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로 다 태우셔서, 따라서 합시다. 숫덩어리를 무엇으로? 다시, 숫덩어리를 무엇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호렙산에서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다 죽어가는 그 모세를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불덩어리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세가 그 나머지 40년, 남은 인생 40년 동안 하나님이 판을 깔아준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도 올라온 역사들을 이루었습니다. 모세가 120세가 되었지나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삶을 살면서 영적으로 실패하고 또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호렙산,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산에서 소멸한 불로 여러분이 다 태워서 그 숫덩어리가 불덩어리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올해도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낙심하며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모세를 다루시고 모세를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삶의 숫덩어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불덩어리가 되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는 찬양으로 기도 나갑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자들도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살아가는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아멘 아멘. 이를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크게 살려하리라. 너로 하여금 아멘 아멘 나를 증거하거라. 내가 나를 버린 자들도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살아가는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아멘.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아멘 아멘. 이런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살려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거라. 내가 너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자기의 패기, 자기의 열정으로 일을 하다가 결국에 숯덩어리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호렙으로 모세를 이끌어 주시어서 떨기나무 같은 그 모세를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로 모든 걸 다 정결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어서 그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애굽의 바로를 제거하시고 아론을 붙여주시고 백성들이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판을 가르셔서 그 모든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며 역사했던 모세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혹이라도 코로나 때문에 혹이라도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삶이 숯덩어리가 되어져 있는 그러한 부분은 없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했사오니 오늘도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모세를 도우시고 모세를 세우셨던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할 줄로 믿사오고 감사하오며